하일베르그 요리 문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가 인간의 비참함,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게 마치고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 마땅할 존재다. 이것이 1부였었고 2부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것뿐이 없다. 그러면서 그 예수 믿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오르시너스는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사도신경이 그걸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쭉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3부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을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십계명을 마치고 오늘부터 주님 가르친 기도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러서 내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다. 뒤에 문답이 나올 거지만 118문답에서 가르친 대로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즉 이 교회는 완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도 온전히 거룩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흠이 있고 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16절에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 교회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도 기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너무나 기도가 줄었어요. 새벽 기도회가 없는 교회가 많고 아예 안 하는 교회가 많고 그리고 나와야 몇 사람 안 나오고 이렇습니다. 제가 한참 신앙생활 할 때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제가 서리입사로 있으면서 찬양대 지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다닐 때인데 그 목사님은 부흥 강사인데 금요일만 되면은 기도원을 가요. 산기도. 우리 고독에서 광주, 경기도 광주가 가깝기 때문에 광주 기도를 가는데 그래서 저도 따라다녔어요. 금요일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와서 그냥 출근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안 돼요.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최고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하고 간절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두 가지 은혜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은 전부 세속적으로 변질돼 버리고 기도는 점차 사라지고 이러니 교회가 어떻게 될까? 개혁의 발원지인 유럽은 일찌감치 교회들이 다 문 닫았어요. 교회 나가는 것이 아이 세례받을 때, 결혼할 때, 죽을 때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그거는 점점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 가장 필요한 것이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뿐이 없습니다. 우리 겨자씨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기도가 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 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공적인 기도는 예배 때 대표해서 교인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고 자, 오늘 오르시누스는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116문부터 시작해서 110문, 19문까지 네 질문과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6문답은 여러분 교재 69페이지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가 필요한가?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이게 기도입니다. 자, 기도가 필요한 이유. 자, 116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감사하는 조건의 으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요구하도 이게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를 해달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다 지금은 초등학교, 국민학교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다닐 때마다 학교에서 돈 가져오는 것이 있잖아요. 월사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재 만들고 사고 뭐 책 사고 그럴 때 필요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모를 졸라요. 기도도 그렇게 되는데 오늘날에 그게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두드리라 문을 그리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그 요구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다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의 감사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지 않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고 심지어는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늘 일상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그분도 다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더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지.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아뢰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 믿음을, 내 감사를 표현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116면 답을 보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탄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하고 죄되고 흠투성이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우리 이 땅에 우리 원수 마귀가 가냥 두질 않아요. 오늘날도 사탄은 이단들을 통해 가지고 꼭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전면에 나오진 않고 늘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이단들은 꼭 어떤 사람들만 찾아다니게 집집마다 시골교에 있으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늘 2명씩 다녀요. 그러면서 파수대 깨어라 이 책을 나눠주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요. 자,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 바로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거기에 절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또 그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기도가 수월해집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고 인식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집에 있으면서 책 보지는 책을 하나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아주 짧은 책이고 2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성령의 영적 역사의 분별 이런 조그만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좀 보다가 왔는데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하게 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함께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 깊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는. 그래서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러가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기도는 성령께서 함께 해야지만 제대로 된 기도 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구약의 번제를 보면은 상번제라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드리는 번제. 이것은 일종의 제사이기도 하지만 기도입니다. 제사장들이 아침에 저녁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게 구약의 상번제, 아침 저녁 번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이게 가정에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자, 그 다음에 117문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117문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자, 117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답.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뭔가?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알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더 해설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는 무엇일까? 듣지 않는 기도는, 첫째는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으면은 안 들으신다 이것입니다. 좌우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형제와 불화했던 것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놔두고 사오하고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것입니다. 뭔가 내 속에 걸리는 것이 있고 죄악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 이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안 들으신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 이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안 들으시겠다. 세 번째, 무의미하게 많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안 들으신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넷째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 잘 아신 바와 같이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의 기도도 안 들으신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 첫째가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즉 이렇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첫째, 하나님은 그냥 주님 이러고 시작하는 기도가 있어요. 맞긴 맞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주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하면은 하나님도 되지만 예수님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하려고 마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인들. 쉽다고 주님을 먼저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불렀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같이 있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성경 말씀에 있는 그것,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기 전에 3번에 걸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과할 모든 자에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 이게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둘째는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하는 기도,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와서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살았는지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늘 생각해 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는 존재, 다른 말로 말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안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이랬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들으시기는,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기도, 즉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 자, 세 번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이것.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저들은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현재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가 저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시, 6시, 9시 유대력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정오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길 가는 도중에 12시가 딱 되도록 맞춰서 가는 거예요. 12시가 딱 되면 그때부터 번쩍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못됐고 딱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기도는 마지막에 뭐라 해요?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해요. 그러나 세리는 하늘로 보지 못하고 불쌍한 죄인, 나는 죄인다, 불쌍히 여주세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 기도를 들으셨느냐? 세리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비록 이런 존재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주님의 피값 때문에 우리가 능히 할 수가 있다, 이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이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확실한 근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18문답. 하나님께 구할 내용은 무엇인가? 자, 118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답.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치는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 구할 내용은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 내용을 보면은 영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육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보면은 바로 그 뭐를 구해야 될 것인가 다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다른 말로 말해서 창조주이시고 창조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다.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맑아지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되게 하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돼서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워지고서 이제 크게 둘로 나눠졌죠. 구교하고 신교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그 중간에 있는 교파들이 있지만 대부분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무엇인가? 죄 나라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무나 기뻐하셔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서 심판이 임할 때에 그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드리는 것. 이게 너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일을 교회에 맡기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고 전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대원을 들어갔더니 제가 암사동을 살았기 때문에 천호동에서 버스를 타고서 이제 학교를 양치까지 가는데 통학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옆에 젊은 친구 하나 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니까 얘기를 했는데 박영덕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IVP F 기독 학생 뭐 단체 뭐 하고 있어요. 영남대학에서 그걸 하고 그런 사회를 하다가 신대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캠퍼스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기뻐하시는 건데 그래서 캠퍼스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저쪽에 남녀 학생들이 막 둘러앉아서 있대요. 아 됐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쫙 일어나서 걸어가면은 그 젊은이들이 쫙 보고 있더래요. 그럼 갑자기 힘이 딱 끊어지고서 돌아오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하시니까 그때부터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신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에서 구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늘 용서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우리 성경 그냥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랬지만 여기는 이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악한 세력의 유혹. 즉 우리 원수 마귀가 유혹하는 그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달궈야 돼요. 그건 기뻐야 돼요. 시험 때문에 연단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기도. 주님께서는 기도할 내용을 이 짤막한 기도 내용에 다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몸에 하고 싶은 모든 것, 이것. 짤막하지만 이 안에는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르시누스는 119문답을 통해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내용. 자, 119문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가르친 기도는 무엇입니까?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오르시누스는 주께서 가르치는 기도가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가장 완전한 형태의 기도라고 극찬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 깊이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주님 가르친 기도가 표준이 되어야 돼요. 대피 기도할 때도. 자, 요즘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은 사도신경에 다 있다 그랬고,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주님 가르친 기도에 다 들어있다 그랬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별로 대단치 않게 얘기를 해요. 그냥 예배 때 암송하는 것으로, 봉독하는 것으로, 그냥 읽는 것으로, 외우는 것으로 끝내고 맙니다. 그 속의 깊은 내용은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르시의 말같이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요, 가장 완전한 형태의 기도. 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평생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십계명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 기도가 감사하는 중요한 기본이라 말씀하셔서 기도에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죄를 향해서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삶을 평생토록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편만히 드러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